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먼저 43절 공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좀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딸의 모습인데요. 아버지 김호규 씨가 있습니다. 그는 두 딸의 아버지로 학원을 운영하던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당시 중학교 2학년인 큰딸 인영이가 몸에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단지 딸의 운동 부족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딸이 계속해서 몸에 힘이 없다고 하자 딸과 함께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아이의 머리카락은 빠져나가고 증세는 더 악화되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인영이는 키가 173cm여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늘 1등만 하는 아이였는데 숨 쉴 힘도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아무런 착오가 없이 그냥 집에서 약만 먹고 누워 있게 됩니다. 김호규 씨는요, 투병 생활하는 딸을 위해서 제일 힘든 일을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라톤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마라톤을 시작했을 때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꾸준히 연습을 해서 20km를 2시간 6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봉주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30km를 지나가니까는 마치 하반신이 없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8km를 통과했을 때는 다리에 쥐가 나서 그 도로에서 떼굴떼굴 구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지만은 힘들게 하루하루 투병 생활하는 딸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테이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 59분 42초 만에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테이프를 끊고 들어왔을 때 김호규 씨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가 해냈다라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한참 있다가 그 딸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본인의 온 몸에 있는 힘을 그 손가락 끝에 모아가지고 힘겹게 써서 보낸 그 문자입니다. 기자가 이 내용을 알고 김호규 씨에게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이 힘든 일을 할 생각입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인영이가 일어나는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고 가족의 힘입니다. 가족은 다른 가족의 아픔을 보면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김호규 씨처럼 가족의 어떤 아픔을 보게 되면은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몸과 마음으로 아파합니다. 아니 때로는 다른 식구가 어떤 아픔을 겪게 되면은 내가 그 아픔을 겪었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성공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족들은 그 성공에 대해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족 이상의 이런 육체적인 가족 이상의 끈끈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44절과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가족이 아니면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물건을 나누어주고 심지어 내 재산과 소유까지도 팔아서 나누어준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분명한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본인에게 있는 재산과 소유까지도 팔아서 필요한 지체들,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요 이 같은 똑같은 모습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만큼은 이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인가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좀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눈, 코, 입, 팔, 다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몸과 각각의 지체들은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이고
그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당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들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죄송하지만 개처럼 여기며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러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과 애찬을 나누게 됩니다. 종과 자유자는 어떻습니까? 이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도 요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은 신분상 그 마음속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자유자는 종인 성도를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이나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이들 또한 한 몸, 하나를 이루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믿음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요,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은 다양한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몸이 약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참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은 먼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고 약한 가족원들을요, 싫다고 내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건강한 가족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나몰라라 하고 그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분들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하는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6절의 그 말씀은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나요?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본성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야, 오늘 몸도 좀 그런데 그냥 집에 있으라. 뭐 오늘 못 가면은 다음에 가면 되고, 다음에 못 가면은 다다음에 가는 거 아니냐. 우리 본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모임이 있는데 내가 좀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본성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쉬어야 되는 건데 뭐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있느냐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어리니까는 나중에 아이들 다 큰 다음에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성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이러하기에 성도들은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권면하면서 힘써서 주님의 교회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이 있는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22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데이빗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을 만약 힘들어하게 되면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래, 힘들면 가지 마. 그냥 나중에 괜찮으면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어하는 성도지만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았으면 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47절 보십시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이 그들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자리에서, 종은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는 자유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 참 안타까운 통계 하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10명 중에요 7명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과반수도 아니고 과반수를 좀 훨씬 넘는 3분의 2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통계는 다른 종교인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도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각 종교별로 사회봉사를 한 정도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대외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칭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호감은 갖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좋은 일은 사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좋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슬픈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회봉사,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한다고 막 이름 내면서 하는데도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교회가 아무리 대외적으로 많은 사회활동과 구제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이름을 걸고 많은 사회활동을 했기에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이 그 바른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요 주변의 이웃이나 사회를 향해서 봉사활동하는 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설령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그러한 일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훈련받고 바르게 복음을 접한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듯하게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 칭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를 사모하며 또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러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